내용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중세 대학의 출현과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하고요.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중세 신비주의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중세 대학의 출현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오늘 하게 될 강의에 대한 어떤 들어가면서 드릴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기를 치려고 해도 그 사기 치는 사람한테는 나름대로 이론적 무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사기 치면 사람들 잘 안 넘어가잖아요. 역사 가운데서도 한때가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뭐 100년 가까이를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부르주아 계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민중들을 선동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도 그것이 그렇게 전 세계의 지식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그 사상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적인 바탕이 없는 어떤 행동들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경우에도 이단들이 부흥하려면 그들의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또 탄탄한 그런 성경적인 자기들만의 기반이 있어야 그러한 것들이 활개를 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중세 대학과 스콜라 철학의 내용도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중세는 한마디로 교황 제도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천년간의 중세 교황 제도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었던 그런 탄탄한 사상적 기반이 바로 중세 스콜라 신학이었거든요. 그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중세 스콜라 신학이 어떤 것인지 또 중세 대학은 그러한 신학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스콜라 신학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중세 대학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세가 남긴 큰 유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대학이 이때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르마뉴 대제의 적극적인 교육 정책이 어떤 큰 원인이 됐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피터 아벨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미친 영향으로 12세기 유럽에 이런 대학이라는 것이 처음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특별히 이 아벨라드라는 사람은 그 당시까지 쭉 이어왔던 학풍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질문함으로써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학문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비록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되기는 했지만 그가 미친 학문적인 영향은 그 중세에서 정말 지대했습니다. 그러한 이 아벨레드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럽 대륙 전체에 학교가 생기게 됐고요. 그가 죽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등지에서 중세 대학이 생겨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 당시의 교육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세 대학이 생기기 전에는 주로 교육의 중심은 교회와 수도원에 있는 부속 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교육의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교회에 부속되어 있는 학당이라는 곳에 교회 부속 학당이라고도 하고 성당 학당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당에서는 보통 교수 1명과 10명에서 12명 정도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그런 형태로 배움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수가 곧 대학이었던 때죠.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이게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형태로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다가 12세기가 들어가면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중세에 도시가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상공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시민 계급이 성장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한 시민 계급들 사이에서 학문에 대한 배고픔이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당에서 모이는 그런 그러니까 대학 이전에 그런 학당 형태의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조금 지나면 그러한 어떤 그 학당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규모의 대학이 수백 명의 학생들을 둔 그런 학교로 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선생들이 그들의 신분과 또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드라는 것을 형성하거든요. 여기서 길드란 무엇이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도시의 상공업자들 사이에서 직업별로 결성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와 학생들 역시 이러한 학문적인 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바로 이러한 조합을 라틴어로 유니버시티스라고 부르면서 대학이 시작됐습니다. 영어로 유니버시티라는 말이 라틴어의 유니버시티스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 유니버시티는 실질적으로는 학문적인 조합, 즉 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이라는 것이 처음에 생겼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대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에게든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주로 이렇게 생긴 대학의 수업 방법은 그 당시의 경우에는 책값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학생들이 책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도 없었고 또 교과서 같은 것도 없었어요. 주로 선생이 강의를 하면 그 강의를 듣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었고요. 조금 전에 했던 피터 아벨라드의 학문적인 접근법에 따라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해서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이런 형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은 전혀 없었어요. 즉, 필기 시험이 없으니까 정말 좋겠다 생각하지만 모든 시험은 구두로 이루어지고 또 토론을 통해서 학점을 매긴 뒤에 학위를 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이 이때 생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대학을 통해서 학생들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로마 가톨릭의 교리나 또 가르침이나 또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상들을 아무런 질문 없이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그것을 토론하면서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때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이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의 교리까지도 의심하게 되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때만 기독교의 교리적 결론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중세 대학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대학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탈리아에서는 1158년 볼로냐 대학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고요. 보통 학자들 사이에서는 유럽 최초의 대학이라고도 하는데, 또 이 대학은 고대로부터 있었던 학당에서 출발한 대학이고, 처음에는 학생들이 행정을 운영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운영이 잘 안 되자 나중에는 국가가 이 대학의 운영권을 가져갑니다. 이 대학의 경우에는 법학이 가장 유명해서 유럽 전체에서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대학으로 몰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1158년이니까 12세기 중엽이죠. 그리고 1186년에는 파리 대학이 설립이 되는데요. 파리 대학의 경우에는
프랑스 노틀담 교회의 부속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강의실이 따로 없었고요. 교회의 복도에서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명한 교수가 신학이나 교의학이나 교회법이나 의학 등을 가르치면서 파리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많은 학생들이 이 파리 대학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200년이니까 13세기가 시작되는 시기죠. 이때는 영국에 옥스퍼드 대학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파리 대학을 모방하면서 시작됐고 발전했고요. 옥스퍼드 대학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장서, 즉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책이죠. 장서가 가장 많은 캔터베리 교회 도서관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캔터베리 교회 도서관에 몇 권의 책이 있었냐면 5,000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성경 하나를 필사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으세요? 그 당시에는 뭐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다 베껴 적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 하나를 필사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 한 권의 가격이 그 당시에 집 한 채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평균 50만 불 집값이라고 치면 성경책 한 권에 50만 불 했던 거죠. 그러한 책들이 5천 권이 있었다라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산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5천 권 정도의 장서는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있었던 거의 모든 서적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혜택 속에서 옥스퍼드 대학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 됐죠. 그래서 3,000명 정도의 학생이 그 당시에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1209년에 분리해서 세워진 학교가 캠브리지 대학이죠.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이 영국의 학문적인 대학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유럽 곳곳에 대학들이 생기게 되고요. 15세기에 이르면 75개의 대학이 유럽 전역에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러한 대학교의 생활은 14세 이상이 되면은 누구나 입학이 가능했어요. 어떤 특별한 조건은 없었는데 두 가지 입학 요건만 채워지면 입학이 가능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라틴어를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라틴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세계 공용어였거든요. 모든 학문의 용어도 다 라틴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면 뭐 수업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학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돈이 없으면 대학 공부를 하기 어려운 때였죠. 이제 여기에서 뭐 이 큰 틀이 지금도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사막과 사과를 교양 과목으로 배우고요. 이제 이것을 마치면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서 의학이나 법학이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인 제1학문은 그 당시에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대학들은 제1학부는 신학이죠. 그리고 약간 여담인데 그 당시는 대학을 졸업하는 게 참 많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학부를 마치고 학부를 마치는데도 한 4년에서 6년 이상 걸린답니다. 그리고 석사를 2년 하고 박사는 또 4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의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3, 4년을 공부할 수 있는 게 신학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공부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제가 공부했던 신학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세 발의 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최고의 학문인 신학을 공부하고 배우고 나중에 가르치게 되는데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제 자신이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세대학의 영향은, 중세대학교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사실은 로마 카톨릭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철학은 신학의 신여이다.
이 말이 이런 중세 대학의 역할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실질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은 어떤 교황의 감독하에 교황 군주제를 지지하는 그런 틀이 되도록 형성이 되었죠. 두 번째 영향은 수도원과 교회의 부속 기관에서 담당했던 교육이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냐면 이 중세 대학으로 인해서 중세 시대가 종결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좀 이따가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하겠지만 신앙보다는 이 중세 대학에서 이성을 우선시하는 학풍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신학이라는 것은 주로 교회나 수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이성이나 철학이라는 것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회를 세속화시키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를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독립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는 중세 로마 교황 제도를 쇠퇴하게 만들고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죠. 또한 중세 대학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된 고전 문학, 고전 문서들을 통해서 르네상스 운동, 즉 문예 부흥 운동이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세 대학이 중세를 근대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러한 중세 대학의 역할 때문에 중세가 종결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세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세 스콜라 신학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동방 제국과 이슬람 문화가 서방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 철학과 고전 문서들이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 이전까지 서방 세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아리스토텔레스 서적과 철학이 같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그 당시의 신앙과 신학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세 대학을 중심으로 스콜라 신학이 꽃을 피우게 되죠. 스콜라 신학은 9세기 초에 사르마뉴 대제가 곁에 두고 자문을 늘 구했던 사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알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초청해서 궁정 학교를 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스콜라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것이 스콜라 신학의 어떤 시작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스콜라라는 말은 원래는 학파 또는 학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헬라어 말로. 그런데 나중에 중세 철학을 후기의 역사학자들이 평할 때 그냥 중세의 철학을 통틀어서 스콜라 철학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스콜라 신학이 나오게 된 거죠. 처음 스콜라 신학 초기에는 플라톤 사상이 주를 이루었는데 12세기가 되면서 아라비아에 있는 그 책들이 번역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방 세계에 전달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스콜라 신학의 전성기와 후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스콜라 철학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나중에 14세기에 신비주의가 일어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었고요. 그리고 르네상스와 휴머니스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상적 배경을 주면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단하게 스콜라 철학이라면 스콜라 신학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쉽게 말해서 신앙과 이성이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생긴 것이
스콜라 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철학을 통해서 신학을 설명하고 또 체계화하려고 했던 학문적인 시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교부할 때 우리 잠깐 했었는데, 복음을 일반 평신도들에게, 대중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철학으로 포장을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스콜라 신학 역시 당시 철학으로 신학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체계화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체계를 스콜라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콜라 시대의 경우에도 세 가지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초기, 전성기, 쇠퇴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가 몇 세기부터였는지 이런 것들은 강의 노트를 참조하시고요.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초기에는 안셀무스라는 사람하고요. 전성기 때는 토마스 아퀴나스, 쇠퇴기 때는 윌리엄 오캄이라는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스콜라 신학자인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면 스콜라 신학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넘어가기 전에 스콜라 신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요. 여러분, 계시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리고 이성이 어떤 것인지 아시고요. 영어로는 계시라는 것은 revelation, 그러니까 어떤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의해서 드러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게 계시죠.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reason, 어떤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추론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서 밝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스콜라 신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계시와 이성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계시가 높냐, 이성이 높냐, 계시가 더 앞서느냐, 이성이 더 앞섰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계시를 신앙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성이라는 것은 철학으로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시가 이성보다 앞서나요? 아니면 이성이 계시보다 앞서나요? 아니면 계시와 이성은 서로 똑같이 조화롭게 균등하게 위치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스콜라 신학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성보다 계시가 더 앞선다는 입장이 더 컸고요. 전성기 때는 계시보다는 이성이 앞선다라는 쪽이 더 훨씬 컸습니다. 그러다가 쇠퇴기에는 계시와 이성은 서로 조화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조금씩 강조점이 바뀌어 갔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스콜라 신학의 인물들을 차례로 살펴볼게요. 초기의 경우에는 안셀무스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강의 노트 참조하시고요. 다음에 어디선가 들으면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 정도, 그냥 아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안셀무스는 제가 초대교회 할 때 인용을 했었습니다. 스콜라 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죠. 그러면서 왕과 계속해서 대립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명제를 남겼는데,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습니다. 들어보셨죠? 초대교회 때.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먼저 이해를 하고 말씀을 그 다음에 믿으셨어요? 아니면 믿고 나서 이해하게 되셨어요? 예. 안셀무스의 경우에는 어거스틴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하길 원하는가 믿어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믿어라. 그 이유는 이해는 믿음의 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기 위해 이해하려 들지 마라. 어거스틴의 이 사상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 사람은 이성과 믿음의 관계를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조건 믿으면 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시가 이성보다 앞서지만 이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분명 이성 위에 있지만 이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성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믿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성과 믿음을 조화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존재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셀무스의 경우에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나라는 이 성육신에 대한 질문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안셀무스를 통해서 만족설이나 보석설 같은 걸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이런 교리들을 남겼죠. 그래서 스콜라 신학이지만 이 안셀무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정통 교리가 확립되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성기 때 스콜라 신학이 최고점에 올랐을 때 그 시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이 사람은 제가 조금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소 타이틀로 왕따에서 세계적인 인물로 이렇게 붙였는데요. 1225년 이탈리아의 백작 아들로 태어납니다. 왕따의 고통을 토마스 아퀴나스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나오라고 그래 라고 할 만큼 이 왕따를 많이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뚱보, 멍청이, 얼간이라는 말을 그냥 먹고 자랐습니다. 성격이 조용했고 내성적이고 또 신체적으로도 뚱뚱하다 보니까 많은 놀림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20세 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미니크 수도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그의 친구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바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아마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 말을 할 때 소처럼 이렇게 웅얼웅얼 거렸나 봐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몸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것을 보고 놀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는 늘 외롭고 조롱당하고 또 놀림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부모들까지도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후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그런 인물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진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외적인 걸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되겠죠. 1266년부터 토마스 아퀴나스의 최고의 걸작이면서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인 바탕이 되는 신학대전이라는 저술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7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저작에 몰두하고요. 그래서 이 신학대전을 통해서 유럽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 4,000쪽에 달하는 20권으로 된 어마어마한 대작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의 탄탄한 사상적, 신학적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런 대작이죠. 한마디로 신학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모든 주제를 다 다룬 신학교의 종합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가 1273년 12월 6일에 성찬식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찬식을 참석하고 나오면서 어떤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한 뒤에 그 이후로 단 한 글자도
신학대전에 대해서 쓰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 내가 지금까지 기록한 것은 신학대전을 말하죠. 또 뭐 그 전에 기록한 많은 책들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본 것들과 주께서 내게 계시하신 것에 비하면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 후 3개월 뒤에 1274년에 리옹의 종교회의에 참석하는 중에 넘어지면서 그때 상처로 질병을 앓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이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그토록 철저한 스콜라 신학자가 동시에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썼던 것보다 자신이 눈으로 보고 또 계시로 받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이러니하지만 스콜라 신학과 이 신비주의는 서로 결을 같이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 보면 그런 신비적인 요소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반대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동일한 것에 뿌리를 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하면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스콜라 신학의 전성기 때 어떠한 신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한마디로 자연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Natural Theology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없어도, 특별 계시를 말합니다. 없어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고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의 존재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리라든지 성육신에 대한 것이라든지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종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창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신자에게 주어질 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은 오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는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바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이러한 신 존재 증명을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리얼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제가 강의 노트에는 뺐는데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은혜에 대해서도 둘로 나누고 또 그 둘의 은혜를 다시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그 각각의 은혜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왜 이렇게 은혜 하나만 해도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만들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성경에도 없는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지식적으로 사변적으로 많이 분류해 놓은 그런 신학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떤 공로 사상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 오늘 다루지 않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신학적인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요약하면 첫 번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있지만 삼위일체와 같은 그러한 계시의 내용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7가지 성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례와 성찬을 주님이 제정해 주신 2가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성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7성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전은 7가지다. 그래서 세례, 견진, 성체, 고회, 혼인, 신품, 종부 7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화채설을 교리화했는데요. 빵과 포도주를 사제가 축복을 하고 나면 그때
빵과 포도주는 그 상태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피와 살로 바뀌어서 그것을 받아 먹는 신자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해서 화채설을 교리화했습니다. 그리고 뭐 죄 용서에도 3단계로 나누어서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런 교리들을 말했고요. 그리고 십자군 운동에서 매우 중요했던 면죄부를 신학적으로 인정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이제 이건 조금 들어두시면 로마 가톨릭이 어떤 시스템인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인들의 공로를 금고처럼 한 곳에 모아 놓습니다. 그걸 어떤 리저브 같이 저수지처럼 그러한 공로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마치 마일리지 시스템이나 포인트 시스템처럼 사제가 필요할 때 신자에게 신자에게 이러한 공로의 포인트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렇게 모아놓은 마일리지 시스템 금고에서 이제 뽑아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은행에서 입출금 하듯이 포인트를 뽑아 써서 나눠주고 그것을 통해서 보충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기발한 시스템이다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적립카드, 포인트카드, 마일리지 카드랑 뭐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도 없는 것에서 개발해내서 그 당시 사람들을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희대의 사기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아이러니하게도 스콜라 신학이 지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적으로 지지해주는 사상을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옥설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연옥이라는 건 없습니다. 연옥설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은혜의 수단을, 즉 말씀과 성례, 권징 이런 것들 은혜의 수단을 지혜롭게 사용한 신실한 성도는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성인이라든지 특별한 공로를 쌓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먼저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옥인데요. 그 연옥에서 추가적인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스콜라 신학의 쇠퇴기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윌리엄 오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실제론을 배격했고 어떤 객관적인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회의론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물의 첫 번째 원인 즉 창조자라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존재이시고 무한하시다는 주장은 그건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신앙 고백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상을 통해서 실제론을 반대하고 이 사람이 주장한 이런 회의론적인 입장을 유명론이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신의 존재는 이름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콜라 신학 내에 쇠퇴기가 되면 세 번째 시기에 도달하면 이러한 유명론과 실제론이 논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윌리엄 오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학문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인정받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성 원리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오캄이 바로 이 오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중세 스콜라 철학의 영향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하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죠. 스콜라 신학이. 그것과 함께 교황 제도의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스콜라 신학은 일반 신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강의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지만 뭐 경상도 말로 와 이리 복잡하노 그런 거죠.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너무 사변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서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만드는 데는 일조를 했지만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신학으로 전락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 신자들은 이러한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과 반감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한 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머리 쓰는 것의 반대인 미신과 신비주의로 점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와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죠. 가슴과 삶은 전혀 없는 그런 지적인 교리와 신앙만을 추구하는 정통신앙주의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장로교는 머리만 뜨거워, 머리만 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전혀 뭐 예배도 메마르고 뭐 가슴도 없고 뜨겁지도 않고 뭐 그런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리와 신학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어떻게 바뀌냐면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추구하고요. 철저하게 개인의 체험과 은사를 추구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오늘날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중세에서 일어났던 것이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라는 저명한 신학자는 이러한 현상, 오늘날 현대교회 현상에 대해서 비단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학자는 미국 학자, 신학자니까 미국의 현대교회를 비판한 거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현대교회 안에는 더 이상 교리와 신학이 사라진 시대다. 그래서 진리가 실종된 시대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현대교회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세 스콜라 신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철학보다는 성경과 교부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당시 교회 문제를 접근하고 개혁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고요. 이들을 통해서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르네상스 시대에 성경적인 인문주의자들이 등장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있었던 것이 스콜라 신학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중세 대학의 출현과 스콜라 신학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잠깐 쉬고 나머지 중세 신비주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중세의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금 신앙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경우에 지적인 면이 더 강하세요? 아니면 감정적인 면이 더 강하세요? 여러분 장로교 출신이세요? 순복음교회 출신이세요? 네. 보통 우리가 장로교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순복음교회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로교는 교리와 신학은 강조하는 데 비해서 감정이 메마르고 차갑고 또 주일 모임의 경우에도 너무 형식적이고 딱딱하다, 무겁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요. 지금은 장로교도 막 이렇게 짬뽕이 돼서 그런 구별은 없는데 제가 어릴 때나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장로교는 그런 특징들이 많았었어요. 그에 반해서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은 일단은 뜨겁죠. 그리고 방방 뜨고 그리고 체험도 많고 은사도 많고 좀 자유로워요. 그리고 감정이 풍부하고 엄청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교리나 신학이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얕은 그런 경향들이 많죠. 여러분은 이 두
극단에서 어디쯤 위치해 계세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독교는 분명히 기적의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성육신이라든지 또 치유라든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신 기적,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적입니다. 신비적인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중세에 만연했던 신비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비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세의 경우에 신비주의자들과 신비주의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세의 신자들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즉 성경, 설교, 세례, 성찬 등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제를 통해서.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에 가서 거기서 뭔가 할 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뭐 개인적으로 집에 있거나 일터에서나 그럴 때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도 마찬가지의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에 대해서 이 목마름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들에 대해서 갈급해 했고요. 그러한 토양 속에서 신비주의를 이끄는 주도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중세에 급속도로,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신비주의 운동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신비주의란 영지주의 할 때 우리가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의 이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뤘었는데 굉장히 유사합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는 어떤 신적인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적인 본질이 무엇이냐면 스파크라고 해서 섬광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어떤 신적인 섬광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상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플라톤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죠. 이러한 신비주의는 12세기에 플라톤주의의 뿌리를 둔 신비주의자인 성 빅토르의 유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유고 같은 경우에는 영혼은 명상을 통해서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금욕 생활을 하고 세상을 버리고 인간의 모든 감각 세계로부터 우리의 전인적인 존재가 해방이 되면 그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들어본 생각이죠. 어디서 들어볼 수 있습니까? 불교에 보면 널바나라고 해서 해탈의 개념하고 똑같죠. 나를 비워서 비우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신과 합의를 한다는 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때때로 특별히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런 순간 느끼는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본래의 내 자신이 된 것 같은 때 있잖아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경험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순간 영혼은 그 영혼이 인식 세계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떤 장소로 이끌리게 되고, 뭔가 인식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해서 그 존재의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안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때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이러한 경험을 한 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한 경험을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원하고 또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현세에서 계속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내세에서는 그게 완성이 되겠지만 현세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이러한 순간,
본연의 자신이 되는 그때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토 수도원을 부흥시킨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후기에 나오는 신비주의자하고는 다르게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을 봤던 건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의 경우는 신비주의를 신학적 이론으로 발전시킨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고난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러한 실제적인 고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실제적인 삶에서 동참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도의 금욕적인 생활과 신유 은사를 중시했던 신비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신비주의자 중에 힐데가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베르나르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의 경우에는 5살부터 신비로운 환상을 보기 시작했고요. 8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30년 뒤에 수녀원 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1151년에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기록한 길을 알라라는 책을 출판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80세 때 마인츠 주교에 의해서 그녀의 그러한 환상들이 탄핵을 받았고요. 정죄를 받아서 교회에서 배제되는 그런 정죄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은 에크하르트인데 독일의 신비주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이 안 알려졌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알려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직접적 영적인 교제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과 합이라는 이러한 사상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 영혼을 비우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조건이라고 하면서 한자어로 정적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영어가 좀 쉬워요. quietism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한때 한국의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한국 전역에 큐티 운동이라는 게 초대박을 터뜨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영향 때문에 지금도 많은 신자들은 큐티를 가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정식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큐티 운동을 하는데요. 그러한 운동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러한 영혼을 비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합의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큐티가 이것과 똑같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심년에 어떤 신적인 핵심이 있는데 동일한 겁니다. 이것을 섬광 또는 근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근본이 절대자와 동일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섬광 근본, 영혼의 근본에서 하나님이 배태되는 장소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정적주의와 또 아까 말했듯이 영혼을 비우는 무의 경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상기도의 개척자가 됩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관상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개신교 안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한국의 어느 교회인가요? 이동원 목사님이 주로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많이 했었죠. 그리고 시드니에서도 모 교회, 큰 교회에 오셔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던 그 기도입니다. 관상기도. 그것이 바로 이 에크하르트라는 신비주의자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러한 사상들은 조금 전에 들으면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28개 항목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요. 나중에는 어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범신론적 사상과 혼합됩니다.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왔다, 유출되었다 이런 사상을 말함으로써 범신론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게 이러한 신비주의가 이러한 잘못된 신론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한 타울러라든지 게르하르트 후로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주목할 인물입니다. 나중에 뒤에 좀 다룰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인데 14세기 말부터 15세기 후반까지 활동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죠? 토마스 아 캠피스.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고요. 92년 동안 다른 데 가지 않고 아그네 테베르크 수도원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활동했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신비주의가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신비주의적 경건운동은 결국 중세에, 그 이후에 중세의 모든 수도원과 모든 교회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초기에는 영혼의 황홀함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이후에는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비우죠. 자기를 비우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신비주의 운동은 평신도들의 경건 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콰이어티즘, 정적주의죠. 가만히 있음으로써 내 영혼을 비워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경험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러한 정적주의를 통해서 평신도들에게 제도적인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강하게 들어와 있는 사상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대항하는 그룹까지 발생합니다. 당연하겠죠. 개인 자신이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한다면 굳이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또 마음에 안 드는 목사나 또 잘 들리지도 않는 또 잘못한 설교를 들으면서 앉아 있느니 차라리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평신도들 사이에서 일반 신자들 사이에서 교회를 멀리하고 또 저항하거나 무교회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13세기에 이러한 경향들이 점점 강해지다가 심지어는 나중에 어떤 단계까지 나가냐면 영혼을 신격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영혼을 스스로 완전히 비우면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게 비워진 영혼 안으로 쑥 들어온다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때가 충만한 신비주의자가 되는 상태인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신비주의자는 성인들보다 높이 되고 그리스도 자신보다 더 하늘 위로 높이 들려진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혼을 신격화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러한 신비 체험과 신비주의는 결국에는 그 끝은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높아지고 인간 자신이 그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만족하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과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시도라고 보시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4세기 유럽 북부 지역에 이러한 신비주의 영향을 통해서 제3의 신비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처음 듣는 말이실 거예요. 디보시오 모데르나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이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해서 독일과 유럽 전역에 확산된 새로운 경건 운동이거든요. 발단과 전개 과정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신비주의자로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게르하르트 후로테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는데 에크하르트의 등 신비주의자들의 책을 읽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의 삶이 바뀌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의
직업이나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이 신앙생활과 또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단체를, 공동체를 만듭니다. 형제 자매 공동체를 만들죠. 그것을 데벤터에 있는 곳에서 형제단을 창설하면서 만드는데, 그것이 1379년이니까 14세기 말이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성직 매매라든지 또 그 당시에 성직자들의 경우에 처벌 두는 일이 팽배했었거든요. 그러한 성직자들의 부도덕과 또 불신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후에 독일의 형제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러한 형제단을 통해서 위대한 사상가들이 배출이 됐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나중에 인문주의 할 때 다룰 거고요.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을 배출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호르테 사후에 새로운 경건운동인 형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많이 결성이 되고요. 그것이 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500년경에는 16세기가 되면 독일에만 87개의 자체 수도원이, 그러니까 형제 공동체가 자신의 수도원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87개 가량 불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확산을 일으킨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원들을 방문한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고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형제의 집, 자매의 집, 이런 공동생활 공동체가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디보시오 모데르나 운동의 영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운동은 신학적인 업적들은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개인의 체험과 또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공동생활, 또 경건을 추구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업적들은 별로 없어요. 그에 반해서 주로 경건을 위한 글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을 모든 덕의 원천으로 삼았고요. 또 거룩한 삶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신 것을 본받아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추구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상들을 실제 삶으로 표현해낸 거죠. 이러한 사상과 경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던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 바로 이러한 신비주의 운동 디보시오 모데르나에서 나온 사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르고 또 성경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상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본받자라는 사상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여기는데 그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사실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진리에 대한 명상이라든지 가르침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이러한 사상들이 결여되어 있었고요. 나아가서 선교의 사명에 대한 강조 역시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사상의 문제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디보시오 모데르나라는 제3의 신비주의적 경건주의 운동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것은 강조했지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강조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결여되어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의미에만 머물렀다는 것이 이 운동의 한계였어요. 나중에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다 배제하고 그분이 지상 가운데 살았던 도덕적인 삶, 순결한 삶, 성결한 삶을 도덕적으로 본받자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건주의 운동은 프란체스코 수도회나 도미니크 수도회처럼 교황제를 떠받치는 친위 부대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가톨릭 교회의 그 사상적인 테두리 안에 머물렀던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강의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서 중세 스콜라 신학과 중세 신비주의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깐 제가 정리를 하고 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이성과 하나님의 계시는, 즉 철학과 신앙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성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성과 철학이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안셀무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계시가 이성을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질 때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또 우리의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세계와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죠.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이성과 철학으로 계시와 신앙 또는 신학을 설명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인간의 철학과 또 인간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을 이렇게 옷 입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또는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그 교회의 모임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설명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이 바로 이성과 철학으로 계시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시도와 똑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참된 진리를 아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머리가 먼저냐 가슴이 먼저냐라는 문제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스콜라 신학이죠. 가슴이라는 것은 신비주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란 머리와 가슴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균형 잡힌 것이다. 즉 너무 이렇게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했어도 안 되고 너무 가슴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중간에서 우리가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와 가슴과 중간 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전 존재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시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 완전하게 하나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런데 구분되거나 혼합되지 않으면서도 구별되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머리와 가슴과 의지도 구분되거나 딱딱 영역이 져서 나누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존재로 전인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따로 놀고 가슴 따로 놀고 의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이 세 가지가 그냥 함께 공존하면서 신앙의 표현들을 하고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머리가 먼저입니다. 즉 머리가 먼저라는 것은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지식인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정이고 체험이며
또 선행이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은 항상 말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감정이 뜨거워지거나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뭔가 내 안에 뭔가 일어난 것 같아. 그런 감정적인 반응은 그러니까 참된 어떤 반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시작해서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가야 됩니다. 일단 말씀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거나 분위기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것은 바르지 못한 생각이죠. 신앙의 선배들은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3가지 지표를 말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그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성도를 권징하는 것이다.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뒤에 2가지를 빼더라도 이 모든 것이 바른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된 신앙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슴이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또 그 말씀에 우리의 손과 발이 말씀에 합당하게 움직이고 선행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르게 적용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손과 발이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전혀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인 종교개혁의 사상을 체계화했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의 다른 별명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칼빈의 시편 주석이나 그분이 쓴 성경 주석서를 읽어보면 저는 진짜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동기가 불일 듯 일어나고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분을 높이며 살고 싶다. 궁극적으로는 나의 모든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삶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목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감정과 의지, 참된 체험, 참된 신비적인 기독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적인 신비로운 삶을 성령 안에서 바르게 체험하고 누리면서 경건 생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